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연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참 사고 사건 많은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히 오늘 예배 자료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입을 열어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서 이렇게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과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은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신체적 건강이 점점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연령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유엔은요, 몇 년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이 평균 수명을 측정하여서 연령 분류죠. 연령 분류의 이 새로운 표준 규정을 5단계로 나누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 5개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0세부터 17세를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를 청년, 66세부터 79세를 중년, 80세부터 99세를 노년, 100세 이상을 장수 노인. 유엔에서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18세부터 65세를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령을 잘 맞춰서 보면, 여기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18세부터 65세를 청년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신체 건강이 향상이 되어지고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류의 그런 체질, 또 평균 수명을 측정해서 유엔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나누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장년 할 때 그 청년들은 65세까지 청년입니다.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 이렇게 노년, 장수, 노인, 그렇게 연령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고 아직까지 청춘이시고 청년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아직까지 청년이십니다. 네, 아직까지 청년이십니다. 네, 아직까지 청년이십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 김장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나이를 이렇게 보니까 다 청년들이 오셔서 이렇게 김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맛있더라고요. 지 맞습니까? 네. 김치를 지라 그렇게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를 맛있게 먹고 김장을 잘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여전도 연합회, 우리 남전도에서 많이 오셔서 함께 일손을 보태주시고 또 귀한 것을 이렇게 또 과일도 제공해 주셔서 참 힘든 그런 작업이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또 청년된 마음으로 이렇게 잘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요, 특별히 시편 72편 말씀을 가지고 주의 판단력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웅장하고 의미 깊은 한 편의 시를 읽고 있습니다. 시편 제2권을 마감하는 시로서요, 이 중요한 자리에 배치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 속에는 주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또 백성에게 평강,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한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입니다. 자, 여기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으므로 여기 나오는 왕은 솔로몬이 분명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최고 황금기를 이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드림절 기간에
솔로몬을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가우면서도요,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열왕기상과 역대하 앞부분을 장식한 지혜의 왕, 성전을 세운 왕, 화려한 호사를 누린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 다시 없는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 왕이 이 호사를 조금만 절제했어도 이스라엘에 그토록 많은 우상이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들 로보암 때에 남북 분열이라고 하는 이 참담 역사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몰락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첫머리에 나오는 판단력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 그에 따르는 그 몰락, 타락도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갈라놓는 것이 오늘 말씀 첫말에 나오는 바로 판단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더욱 기르고 잘 사용해야만 우리 주님의 강림을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은 지혜로서 어린 아기의 이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 명판결을 했고요. 스바 여왕을 비롯해서 열방의 이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요, 국제 정세를 안정적으로 주도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자, 열왕기상 4장 32절 34절에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문과학부터 자연과학에 걸친 이 솔로몬의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혜가 올바른 판단력으로 완전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서 나는 우스초까지 새와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모든 영역에 이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났는데요, 그 지혜의 판단력이 함께 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있었던 안타까운 말씀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런 앞서 지혜의 왕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 사람이 과연 솔로몬이 맞나 할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변했고 판단력이 흐트러졌습니다. 자, 거기서 오는 이 결과는 나라의 비참한 분열이었고 온 백성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판단력이 무엇입니까? 이런 판단력은요,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라 하였습니다. 통치자가 갖춰야 될 근본적인 조건은 판단력입니다. 통치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을 올바르게 인도할 목표를 갖고 출발하죠. 그러나 불의한 세력이 강교하게 선으로 위장하고 통치 권력에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만을 과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력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력이 뭘까? 사람의 어떤 기준과 사람의 어떤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력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가 되어질 때에 교회도 그렇고 크게는 나라에도 그렇고 안정되고 평안한 것이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린아이의 참 어머니와 거짓 어머니를 가려냈듯이 여러분, 올바른 판단력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그 자리에서 번쩍 떠오른 감각적 센서에서 결정된 거 아닙니다. 갑자기 그냥 어떤 놀라운 감각적 센서가 올라와서 이 아기의 참 어머니와 거짓 어머니가 누군지를 가려낸 것이 아닙니다. 결정된 거 아닙니다. 재판을 앞두고 깊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판단력의 결실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판단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 말입니다. 어떻게 가려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이 여인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이 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죠. 이 재판을 앞두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판단력으로 이 아기의 참 어머니를 가려내는 이 명판결을 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력이 나라의 파탄을 가져온 그런 사례들을 떠올려 한번 보십시오. 제왕의 권력 시대를 지나서 근대사에 이르면 이런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파탄의 인물이 나치 독일의 총통이었던 아돌프 히틀러 아닙니까? 제왕의 권력 시대를 이제 지나서 이 근대사에 들어오면서요, 이 파탄으로 이르렀던 이 한 인물이 바로 나치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런 그는 가톨릭 영세를 받았으나 훗날 파문을 당했는데 이미 그나마 신앙이었다는 것이 변질된 상태에서 자기가 독일을 구하고요,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유대인들을 제거할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것처럼 히틀러는 뛰어난 웅변가였습니다. 그가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뭔가 사로잡힌 것처럼 그 말에 다 이렇게 신뢰감을 갖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웅변은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자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히틀러가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여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우물주의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무려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 아주 잘못된 판단, 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또한 자기 손으로 세계 중심 지구 수도인 게르마니아를 만드는 이 환상 속에서 근대 최악의 역사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 목숨을 잃은 것이 5천만 명이 되어집니까? 거기에 파괴되어진 모든 건물이나 자연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히틀러는 자신이 어둠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판단력이 없어 주님의 의지와 공의와 정의를 깨닫지 못한 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판단력을 상실한 지도자의 참담한 모습은 현대사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재판관들이 공의를 무너뜨리는 판결을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빈번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판단력은 통치자나 재판관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통치자나 재판관들에게도 이 분명한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앞서 제가 이런 사례들을 쭉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판단력이 꼭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하루가 시작하면 매우 작은 일상에서부터 회사와 가정의 앞날을 좌우하는 일까지 이 판단력은 동원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판단할 때가 오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냉철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일상을 시작하면서 우리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결정해야 되는 일들, 회사와 가정의 앞날을 좌우하는 이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결정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내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길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에서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비유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인데요.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 군데 우리가 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풀이라고 비유하고 사람의 영광을 풀의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말하는 자의 소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백성이 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풀도 말라버리고 꽃도 다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 같은 우리를 배십니다. 풀이 베어진 그 위에 내리는 빗줄기는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서울이든 또 도해지든 살다가 시골에 내려온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풀베기라고 합니다. 풀베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풀을 베야 할 범위가 워낙 넓으면 예초기를 사서 돌리지만 낫으로 일일이 베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 무척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낫을 가지고 계속 풀을 베야 되니까 더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베어지는 이 풀을 보고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고 진리를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저런 쓸모없는 풀들을 자라게 하셨을까? 풀을 베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일이 드니까,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하나님 어찌 저런 쓸모없는 풀들을 저렇게 자라게 하셨을까? 그리고 베고 난 자리에 왜 다시 또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풀 같은 우리 인생은 자주 배임을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웃자른 이 풀은 아무 구실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잘리고 깎이고 베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베어지면 아름다운 마당이 되고요, 들판이 되고 푸른 잔디밭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자란 풀은 잘리기 싫어할 것입니다. 자, 풀 같은 우리 인생도 판단력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후에 뱀풀 위에 다시 내릴 소나기 속에 생명의 성장을 얻게 된다는 것을 판단하기까지 이런 시간과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을 알기까지. 왜 하나님께서 풀 같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베실까? 근데 그 뱀풀 위에 소낙비가 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하실까? 그것을 판단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픔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풀처럼 베어져 버린 내 삶의 아픔이 무엇이었는가? 내 하찮을것없는 인생의 자존심이었을까? 나의 건강과 나의 재산이었을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베어내셨을까? 나의 자존심을 베셨을까? 나의 재산과 건강을 베어내셨을까? 젊은 날에 한낱 부질없는 욕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 솔로몬에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냐고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 그랬었지. 처음에는 부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버리고 난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나를 위해서 보화를 쌓고 나를 즐겁게 할 남녀 종들을 많이 두고 또 처첩들을 많이 두었던 그런 이 솔로몬의 인생이 처음에는 부러웠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구나. 저 호사를 내가 한번 누려보면 좋겠다.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솔로몬이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내 손에 잡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쌓은 것은 있었는데 내 손에 잡혀놓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처첩을 그렇게 많이 두고도 인생의 어떤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서 내 육체가 있는 한, 건강이 되어지는 한, 그 쾌락을 누리고 했지만 여기 보십시오.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그는 뱀풀 같은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무익하다고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풀을 베시고 소낙비를 그 위에 내리심으로 새로운 판단력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날고 그친 이 자존심, 우리가 의지하는 나의 어떤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한낱 이 욕심, 이것들을 주님이 다 베시면서 이제 그 위에 새로운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판단력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판단력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음을 압니다. 아, 이제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했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너무 행복하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는 앞으로 뭐 희망이 있고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살았던 우리들이 주님이 그것을 다 베시고 나니까 나도 나의 자존심도 베어지고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는 사업도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떤 관계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주님이 다 베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낙비를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이 판단력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시겠다. 곧 주님이 오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삶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이냐. 이제는 바른 길, 우리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이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그의 날에 의인이 호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 예언이 이루어질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고 악한 판단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다음인 제3권의 첫 시인 73편 이 아삽의 시는요, 이런 악인들이 잘 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격하게 항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강건하며 재앙도 없는 듯 보이고 또 어찌하여 교만한데도 많은 소득을 저들이 얻고 있을까 하며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회의감이 들고 불평을 일으킬 수 있었으나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시편 73편 17절인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런 성소는 깨달음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통찰력과 판단력을 나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전은 주님께서 빛을 비추는 곳이기 때문에 악인의 종말을 볼 수 있는 계시를 받게 되고 앞으로의 내 생애를 통찰할 판단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주의 빛을 보는 겁니다. 성소는 깨달음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또 앞으로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시해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면 밝은 빛과 같은 판단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깨달아서 그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의인은 호강하고 풍성하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유혹은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사탄의 계략 앞에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같은 판단력과 굳센 믿음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묘하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판단력입니다. 오늘 이 시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판단력과 공의는 부족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이름은 얻었으나 어려운 왕,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풍성했지만요, 그 후 이스라엘은 이 흥왕을 하지 못하고 분열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죠. 솔로몬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나라가 완전히 나락으로 갔습니다.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교훈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가난했던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던 시대가 가고는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지혜가 넘쳐나고 지식이 풍부해졌습니다. 생활도 풍성해져서 궁핍함을 모르게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의 판단력과 공의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지식은 높아지고 지혜는 많아졌는데 삶은 풍성해졌는데 주님의 공의, 판단력은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판단하는 능력도 약해졌습니다. 어려움을 멀리한 채 내 이익, 내 기분, 내 감정에 맞는 것만을 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취하는 겁니다. 내 기분에 좋으면 되지. 내 감정에 좋으면 되지. 내 이익에 맞으면 되지. 하나님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해서 그게 맞는 것만 내가 이렇게 취하려고 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니
판단력과 공의를 상실한 것과 같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교회는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주의 판단력이 없이 행하면 국가는 분열되고 교회는 쇠약해질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입니다. 처음에는 의인처럼 보여졌는데 끝날에 가서는 악인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도 이루지 못한 이 의인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비록 풀과 같은 인생이고 풀처럼 꺾이고 잘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져서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새로운 판단력을 주시며 우리는 충분히 이 의인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오늘 주의 판단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원하시는 어려운 방향이 어딘가를 판단해서 우리가 그 길로 변치 않고 걸어가면 마지막 피니쉬, 목적점, 종점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배움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뱀풀 위에, 우리 인생은 풀이니까 그 뱀풀 위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의 판단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흥왕과 풍성함을 날마다 누려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는 이 복음의 귀한 도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님, 대림의 신앙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소서.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 대림의 신앙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소서. 아멘. 주의 판단력, 주님의 판단력을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의 소낙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 말씀 기억하여서 때로는 잘려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상황 속에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베셔서 그 위에 소낙비를 내려주시며 새로운 생명이 이릅니다. 하나님 좋은 판단, 주의 판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덧입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